네, 지금 오늘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왜냐하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들에겐 있었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인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가 어떻게 광야로 나오게 됐고, 광야에서 어떻게 방황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행을 참으신 것들,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적인 불순종과 하나님께 부르짖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행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설교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지 않았던 본문이 있는데 13장 보시면요, 어디 보시면 30절입니다. 13장 30절인데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리고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들, 증인들, 이 사도들에게 몸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증인들이 우리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증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조상들에게 구약 성경에 부활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것을 여기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게도 전파하겠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 7절에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저희가 로마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 1장 2절부터 읽어드렸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아들에 관해서 미리 이야기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자녀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만천하에 공포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죽고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임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셨고,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간혹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었지만 영원한 부활로,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썩지 않는 부활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다라고 해서 시편 2편 7절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는요, 34절, 오늘 본문 34절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시 부활하지만 썩지 않는 부활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지금 다윗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다윗을 봐라, 그는 결국 죽고 무덤에 있다, 그리고 썩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예수와 함께 비교하고 있죠.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이 설교가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그 시편 16편을 가지고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이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저희가 이 말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저희가 목요일은 좀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가 이제 동일한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지금 이 다윗은 왕자에 올라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그의 심적으로, 영적으로는 자기 눈앞에 계신 주를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위의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인생 가운데 유동칠 만한 일들이 많죠. 죄송합니다. 호들갑 떨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은 왕으로서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 제가 당신이 제 앞에 계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음부는, 내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 육체가 썩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사실은 다윗은 무덤에 묻히고 그의 육체는 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본 이 예언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되냐면 예수에게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 우리 가운데 아직 묘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31절, 미리 본 고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상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시편 2편과 그리고 저희가 오늘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사야 55장과 그리고 시편 16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지만 부활하실 것들에 대해서, 썩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이미 증언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13장 오시면 다시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예수로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제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를 힘입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이 함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율법 지킴이나 아니면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40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엄중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제발 깨달으라, 제발 믿으라,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설교를 들었을 때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당 모임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다음 주에도 만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를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4절인데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근데 45절인데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였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리고 이제 경건한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소수의 헬라인들이 이 회당에 있어서 우리끼리 구약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킴과 할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갑자기 그 사울과 바나바가 찾아와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으로 의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죠. 근데 그들 가운데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 시기가 가득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설교할 때는 그랬는데 저 사람이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쫓겨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내일부터는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점점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가는 장면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셔왔고 내가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해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은 제사장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드라마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작정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예수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복된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